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요즘 갓생 살고 있습니까? 갓생. 네, 갓생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갓생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갓, 신, 그리고 생, 삶. 즉 신처럼 정말로 신에 견줄 정도로 바람직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갓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새벽 5시 아니 6시쯤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 운동을 시작하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근하고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과 일기로 하루를 꽉꽉 채워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갓생이다. 이런 유행은요, 늘 지금은 갓생이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계속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갓생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미라클 모닝이 있었습니다. 미라클 모닝. 네,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 사당 오락이라고 아세요? 사당 오락? 네, 우리 딜라이트는 좀 아십니까? 딜라이트에게 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사당 오락. 네, 딜라이트는 해당 안 되겠군요. 네, 너무 이제 어리니까. 네, 어떤 거냐면 4시간 자서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망한다,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잠은 죽어서 자라. 그리고 뼈를 깎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결국에는 성공한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뼈가 삭습니다. 그렇죠? 정말 피가 나는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똥 싸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우연히 그 세바시 강연을 보게 됐는데,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의사의 의사가 직접 겪은 갓생의 최후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 제목에 딱 끌려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인 그분도 어느 날 이 갓생을 살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매일 일어나서 주 5회 고강도 트레이닝을 했답니다. 운동 후에는 SNS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운완, 오늘도 운동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올리면서 그렇게 자신을 뿌듯해하고 대견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분의 옆구리가 조금씩 아파하고 통증이 있기 시작했답니다. 의사였음에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드디어 한계를 돌파하는 성장통이겠구나, 내가 이제 내 몸이 좀 변하고 있구나, 그런 훈장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통증의 그 정체는 성장통이 아니고 대상포진이었답니다. 대상포진. 무리한 그 일정들이 자신의 면역력을 바닥내고, 그렇게 나중에 결국에는 한 달 동안 강제 휴식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장 전략도 중요하지만 회복 전략도 참 중요하다. 즉 잘 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남일 같지 않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그래요. 사실 늘 저도 입에 늘 달고 사는 단어가 바쁘다 바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쉬는 것을 참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은 다 달려가는데 나만 멈추고 있는 것 같고, SNS에 보면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결점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나랑 비교하면 참 초라해져요. 그래서 잠을 줄이고 나를 막 책짓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맑은 정신이 아니고 예민함과 불안함과 짜증이에요. 저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예전에 생각났던 그 단어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막 사고가 멈추는 것 같은, 그리고 막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을, 나 ADHD인가? 나 치매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인지가부화다. 인지가부화.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뇌에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저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는 이 무결점의 인생, 갓생을 살았던 그 인생, 이스라엘의 그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갓생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 오늘 다윗이에요. 그는 참 흠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처참하게 실패도 했고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과 삶을 좀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갓생의 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짜 갓생은, 진짜 내 모습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내 모습을 알고 인정하면서부터.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 화려한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최고의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지금 다윗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는 과거의 목동 시절로 돌아가요. 다윗이 평범하다 못해 양똥 냄새 풀풀 풍기던 그 목동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 2세 8아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던 그 막내 아들의 시절로 돌아가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배경도 출신도 밋밋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라는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보잘것없는 과거, 자신의 그 연약한 그 존재,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영웅이라기보다는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무결점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그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전한 동기였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던 것은 정치적 계산이 딸린 정략적 결혼이었어요. 훗날 그런데 이 다윗이 미갈을 떠나게 되고 미갈이 이제 다윗과 떨어지게 되면서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이 가정을 새롭게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그 헤브론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녀를 발디엘에게서 다시 빼앗아 와요. 한 여자의 인생,
그리고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비정하고 그 교활했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잘 알죠. 다윗이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왕궁에서 밧세바라는 사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그녀와 간음을 하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덮으려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우리아를 적진의 한복판으로 보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명백한 범죄자이자 살인자였어요. 그뿐입니까? 다윗이 훗날에 그 아들 압살롬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해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맨발로 쫓겨서 도망치는 쓸쓸한 신세가 되는 것이 다윗이에요.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었나? 강인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실패자였고 흠투성이었고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성경은 왜 그토록 큰 많은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는 다윗이 가진 위대함은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흠을 가리지 않는 진실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흠을 가리지 않는 그 진실함이 다윗에게 있었다. 다윗의 진실함이 잘 나타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그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를 죽인 끔찍한 그 살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책망 가운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가감없이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이르러서 또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고백도 해요, 다윗이. 저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가진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진 위대함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비천한 미물과도 같은 자신을 그저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님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어떠한 변명도 꾸밈도 숨김도 없습니다. 그 작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우리 삶이 불안할까요?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할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병이 찾아올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이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신병이 생겨요. 정신병. 내가 이만큼은 완벽해야 돼. 내가 이 정도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높은 이상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인간은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또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갓생 살다가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나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만을 계속해서 쫓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 진짜 건강한 삶의 회복, 마음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가진 연약함과 한계를 깔끔하게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퀴즈에서 신영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중독 치료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뭐 술이든 도박이든 뭐 마약이든 이런 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르노든. 그런데 그 중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술 앞에, 나는 도박 앞에 무력함을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솔직한 고백,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부터 진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인 댄 알렌더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차없이 솔직하게 연약함을 드러낼 때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무력함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바쁘다 그러지만, 저도 바쁘다 그러지만 다윗 왕과 비교가 되겠어요? 국정 업무와 처리해야 될 서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바빴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는 바쁠수록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요. 그렇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손 드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내 존재를 그분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빳빳하게 고개 들고 그렇게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좀 꺾이고 좀 밉보여도 괜찮습니다. 갓생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갓생은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함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처럼 주님 앞에 조용히 앉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것이 두 번째 갓생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갓생의 원리. 인생에서 외롭고 지치고 고단할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은 거창한 어떤 해결책이 아니죠. 나를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내 어깨를 그냥 토닥여주고 툭 치면서, 야,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참 절실한 거예요. 그 예전에 여러분, 작년이죠,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드라마 중에 그 할머니 그 춘옥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애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달프지? 왜 안 고달파? 네 속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고달프고 그 힘든 세월을 버텨온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할머니의 한마디에 그 애순이 할머니 무릎에서 오래오래 눈물을 터뜨려요. 그렇습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고민하던 것,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그 삼켰던 그 눈물을 누군가가 알아준다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압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안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이 감격에 젖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힘들여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성취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알고 계심이었구나.
오늘 본문에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다는 것은 다윗의 화렴,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서 그렇게 왕위 가운데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만 아신 게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흘렸던 그 눈물, 그렇게 광야를 전전하면서 동굴을 전전하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 밧세바 사건으로 심지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지난주 저도 참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뭐 저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이제 새벽 담당이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5시, 6시 저희 교회에서 5시, 6시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새벽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지난주가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가 새벽 기도 주간이었고, 그 지지난주 몇 주 전이죠, 그러면? 네, 그 지지난주에 우리가 특심이 있었잖아요. 네, 특심이 있었는데 제가 특심 때 약간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특송할 때 저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본 지체들은 알겠지만 막 눈이 벌게 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금요일이 제일 안 좋았어요, 몸이. 그러고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 딱 넘어갈 때 잠을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냐면 막 고열이 나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열을 재보니까 39.6도였어요. 거의 40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병가를 냈어요. 병가를 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병원에 가서 저기 타미플루죠. 타미플루 하고 해열제 맞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아픈 제 몸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게 뭐였냐면 그 판정을 받았는데 A형 독감이었습니다. A형 독감. 여러분들 뭐 조심하세요. A형 독감, A형, B형 요즘 막 유행을 하는데 그 A형 독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팠던 것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그 독감을요 제 아내와 아기한테 옮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지나고 주일부터 이제 아기가, 또 아내가, 제 아기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도 뭐 이렇게 먹일 수가 없고 주사도 맞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막 아기와 아내가 막 기침을 하고 고열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주일 아침에 제가 둘을 데리고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아내는 수액을 맞고 아기는 이제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물약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그 주일날 제가 설교했거든요.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뭐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실 나 때문에 이 가족들이 다 지금 막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운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렇게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주일 끝나고 월요일부터는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5시부터 말씀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정상이 아닌 컨디션에서 가족들이 아픈 그 상황에서 막 이제 새벽 기도하고 또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주에 리더십 워크숍도 이제 시작이 되고, 빈말 셀 개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뭐 또 이제 금요 성령 집회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이 쌓인 일들은 또 너무 많은 건데 몸은 말을 듣질 않고 가족들은 또 아프고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야, 쉽지 않다, 힘들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 설교 중간 뭐 5시부터 6시 중간 사이에 기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버겁습니다.
제게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수요일쯤이었어요. 수요일쯤. 기도하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또렷한 감동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그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다 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갈 거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뭘 하겠습니까? 막 대단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청년들의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아심이 저를 또한 버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또한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그래요. 좀 아파봐야, 좀 굴곡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봐야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근육이 붙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예전 같으면 쉽게 무너졌을 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까짓게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어떤 영적인 자신감과 배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시편 37편이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거든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 그런데 시편 37편에 보면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해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넘어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요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있는 변화는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실패와 굴곡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심을 알고 우리가 그 골짜기를 통과해 나갈 때 우리는 잠시 넘어질지언정 절대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아심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그 성숙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갓생입니다. 갓생.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2절 말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됩니까?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가 집중하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자신의 어떠함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그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리였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 지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네 인생의 스펙으로 네 인생의 성을 쌓아라. 네가 건축주가 돼서 완벽한 아름다운 완벽한 집을 지어라.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직접 내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설계도 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좀 잘못 쌓아 올려서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네 집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 지어줄 거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우리 삶에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가. 내 인생의 건축주가 하나님이면 대단한 무언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내게 주어진 벽돌 한 장 쌓아 올리는 겁니다. 옆 사람이 얼마나 높이 얼마나 화려하게 내 집을 건축했나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는 다 다를 뿐이에요. 위대한 건축주, 나를 가장 아름답게,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우리는 갓생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갓생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나의 보잘것없음을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갓생이에요. 갓생 살려다가 대상포진 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갓생 살려다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벌레처럼 연약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세요. 온 우주보다 광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건축주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여러분들만의 길을 가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굴곡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 짓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우리 위에 집 짓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할 뿐이에요. 바라기는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의 지혜 무궁하고 그의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함.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제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주님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강박적으로 그렇게 삶의 완벽을 추구하는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한계와 연약함에 갇힌 무력한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건축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친히 집 지으신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우리의 삶에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 방황하는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들이,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미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상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넘어질 수 있으나 쓰러질 수 있으나 그렇게 죄 가운데 삶의 연약한 가운데 허덕일 수 있으나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의 일생을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짓지을 것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그렇게 수도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아닌 척 그렇게 고개 들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완벽을 추구하려 하지만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넘어지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는 갈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나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집 짓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렇게 복돌 한 장이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여서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는 크고 강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싸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예물과 함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진정한 갓생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